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이 에돔이었더라. 아멘.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이 쌍둥이 영적 여정 운명을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이 쌍둥이의 영적 운명을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육적인 존재입니다. 쌍둥이의 형제가 자라는 환경도 땅 위의 물리적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인 조건도 쌍둥이 형제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유명한 하버드의 교수,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집안의 형제들 중에서 첫째인 사람을 손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청강성의 대다수가 첫째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집안에서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받았다는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제에 관한 드라마를 보면 주로 형이 모범생에다가 똑똑하고 동생이 문제아인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부모는 일방적으로 모범생 형을 사랑하죠. 에서와 야곱도 별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천 년 전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 쌍둥이의 물리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가정 형편을 소개합니다. 이 쌍둥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뿐만 아니라 보이는 부모의 손길도 중요합니다. 이 쌍둥이도 한 가정에서 만들어졌다는 평범한 사실을 오늘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7절을 읽어봅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27절 하반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문장은 논쟁이 심합니다. 조용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조용하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탐을 우리 성경은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대표적으로 욥기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곱에게는 조용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욥에게는 어떻게 번역되었습니까? 온전하다, 완전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blameless, 흠없다, 그리고 perfect, 완전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하다, 완전하다가 히브리어 탐의 정상적인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으로 수십 차례 사용되는데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야곱에게만 조용하다로 번역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모두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날로 계산하다가 단 한 사람에게만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왜 여기서만 조용하다로 번역되었을까요? 자, 27절을 보시면
장막에 거주한다. 이 뒤에 오는 문구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그 뒤에 오는 문구 장막에 거주한다. 이 문구를 집안에 거주한다는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조용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려니까 곧바로 야곱이 간교하게 장자권을 구입하고 장자의 축복을 아예 속임수로 빼앗으니 안 어울리잖아요. 불완전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완전하다고 번역해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용한 사람이다는 이 이상한 번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장막에 거주한다 이 문장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문구가 단순히 집안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맥상 27절은 에서의 직업과 야곱의 직업을 비교하고 있기에 장막에 거주한다 이 문구도 직업과 관련된 표현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장막에 거주하니 이 문구의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말 성경은 장막을 단수 하나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상으로는 복수 여러 개 장막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도 다 복수로 번역합니다. 그럼 먼저 웃기는 유대 랍비들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장막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야곱의 장막들 중 하나가 율법 학교였다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전체를 준수하였던 의인 야곱. 야곱은 학교에서 살면서 선행에 완전한 자였다. 야곱은 글 쓰는 법을 배웠지만 에서는 배우지 않았다.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해석이죠.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율법도 랍비도 학교도 없었습니다. 수천 년 뒤에 유대 랍비들이 야곱을 모범적인 율법주의자로 미화하려고 시간을 거슬러 야곱에게 소급 적용해 버린 것입니다. 졸지의 야곱은 완벽한 율법주의자, 율법 학교의 모범생이 되고 만 꼴입니다. 그러면 에스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무식하고 못 배운 남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서는 늘 들에서 지냈고 야곱은 늘 학교에서 지냈던 완벽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이 장막에 거주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9절의 배경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장막에 거주한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팥죽 사건은 29절에서 야곱이 직접 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집에 있다면 남자 야곱이 직접 죽을 만들지는 않겠죠. 집안이라면 여자들이 있으니 여자들이 만들겠죠. 그럼 야곱이 직접 죽을 끓이는 이 상황은 집 밖에서 여자들이 없이 생활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야곱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떼를 돌보면서 들판에서 장막을 치고 야영하는 생활인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도 집을 떠나서 세겜에서 양떼를 돌볼 때 형들을 어렵게 찾아온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집을 나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냥꾼 에서가 마침 우연히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들에 거주하니 이 단어는 에서와 야곱의 직업을 비교하면서 팥죽 사건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어상으로 장막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을까요? 만약에 요셉의 형들처럼 목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장막도 여러 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유산 중에 가축들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브라함은 가축 규모가 100단위가 넘는 거부였습니다. 당연히 야곱뿐만 아니라 다른 목자들, 종들도 있었겠죠. 다만 성경은 다른 목자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만 주목하여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다시 번역해 봅시다. 우리는 앞서 장막에 거주한다는 뜻이 집안에 거주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완전하다의 히브리어를 조용하다로 번역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른 수십 개의 구절들은 모두 완전하다라고 번역하는데 단 한 번만 야곱에게 조용하다로 번역했다는 것,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장막에 거주한다는 표현은 들에서 양떼를 돌보기 위해 목자들과 함께 야영한다는 뜻이었고, 그렇다면 완전하다의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어떤 신학자는 완전하다의 히브리어와 비슷한 의미로 직업적으로 완비하다 이렇게 번역하자고 제안했는데 저도 완비하다가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27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완비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들에 거주하니. 완비된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들은 누구의 장막들입니까? 목자들의, 야곱과 함께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자들의 장막을 뜻합니다. 지금 이 27절이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에 대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형제가 집을 나가면 에서는 사냥을 한답시고 청지사방을 돌아다녔고 야곱은 양떼를 지킨다고 장막에서 야영했다는 말입니다. 형 에서가 직업적으로 익숙한 사냥꾼이었듯이 동생 야곱은 직업적으로 완전한 목자, 유능한 목자였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야곱은 나중에 결혼하기 위해 목자로 일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자신의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목자로 승부를 걸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가문은 유목 집단입니다. 야곱이 완전한 목자라는 것, 이것은 지도자로서 최상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27절을 다시 번역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완비된 사람, 완전한 목자였기에 목자들의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이렇게 직업을 소개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미 소개했죠. 29절에서 팥죽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쌍둥이의 직업을 소개하는 이유 두 번째는 28절 부모의 사랑, 사실상 편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읽어봅시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흔히들 28절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27절에서 야곱이 조용하게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이런 해석이 바로 전형적인 겉보기식 해석입니다. 우리는 27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야곱은 완비된 사람, 완전한 목자이므로 목자들의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직업에서 사랑할 만한 점을 찾았다면 야곱이 유능한 목자니까 좋아할 만한 그런 큰 이유가 있겠죠. 우유도 얻고 털, 때로는 고기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효도는 아닙니다. 목동이라면 누구라도 다 하는 일이죠. 그러나 에서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제공했죠. 평범한 목동이 할 수 없는 것을 제공했죠.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 25장의 표현에 의하면 고기입니다. 이 고기는 27장의 표현에 의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별미죠. 평범한 고기가 아니라 집안에서 먹을 수 있는 평범한 고기가 아니라 별스러운 고기, 별미를 띠는 고기였죠. 늘 먹는 우유, 늘 입는 가축 털옷이 아니라 이삭은 에서가 갖다 주는 희귀한 고기, 희귀한 털옷을 입었기 때문에 좋아했던 겁니다.